네. 자, 오늘은 창세기 5장 시작을 합니다. 개보고 또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한 번만에 끝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 5장은 누구의 계보? 네. 그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 아담은 첫째 아담이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나눴어요. 네. 둘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와요. 네. 둘째,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라는 것이죠. 네, 영적 계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까지. 자, 44절부터 49절까지. 예, 15장 고린도전서.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으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해라. 거기 보면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의 땡이 되었다 그렇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의 이 아담의 계보는 살려주는 영 대신 영의 계보라는 이야기죠. 네, 영의.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요. 그냥 아담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담의 계보면은 육적인 계보라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인이 장자인데 근데 가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기록이 돼요? 셋부터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셋은 이름의 뜻이 뭐였었어요? 그건 에노스고 대신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대신 주셨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주신 자란 말이죠. 네. 인자 예수님 대신으로 인자 예수님이 먼저 죽고 인자 예수님 대신에 그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이 나오면 이거는 영이라 영적 계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죠. 그렇죠? 네, 땅의 것만 추구하는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지만은 셋의 계보, 즉 영적 계보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다. 네, 이게 참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늘의 소망을 뒀다는 말은 우리는 시온산에 앉혀졌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자, 시온산에 앉혀졌다는 이런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을 이을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 믿으면은 뭐 죽고 나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예. 베드로전서 몇 장? 예,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다 같이 4절, 3절부터 읽습니다. 3절부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그랬죠. 네. 네. 하늘에 있는 유업이니까 이게 땅에 있는 자가 그 유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하늘에 있는 자가 유업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유업을 잊게 되는 이 소망이 참 그 앞에 나와 있지만은 산 소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본질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10등 8구는 뭐 무슨 말 해요? 천국 가라고. 네, 요즘에 그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유업을 내가 얻으려고 간다는 말하는 사람 진짜 열에 한둘 나올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리다 말이에요. 교리.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거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요단강 건너 뭐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전쟁하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는 교리단 말이에요. 교리.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깊이 알면은 그거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세뇌됐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예배당이라도 가서 내가 뭐 지옥에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참 온전히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적었다가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면은 3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누가 하늘에 있고 누가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자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20절에 가면은 우리의 심근은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기성교육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네. 우리의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가면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가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교회의 모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우리의 이 모임이 소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는 참 자부심을 가지고 적혀야 돼요. 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몇십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 가면은 이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넓은 길로 다 간다고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이 아닌가 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라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면은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좀 더 나가는 그런 마음이 이제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일단은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5장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다 나왔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이 사람을 뭐라고 단어가 적혀 있어요?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창조. 우리가 배웠죠? 바라 창조란 말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그런 창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장 어디예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거는 지으시고라고 돼 있죠. 지으신다는 말은 지으시는 거는 야차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형질의 변화예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아사라고 그러고 짓는 거는 야차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복잡하게 다 뭐 알려고 할 거는 없고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바라 창조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것으로 짓고 만들고 내라 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5장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사람이라는 5장의 이 사람은 1장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1장과 5장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1장과 5장에는 동일하게 오늘 5장에도 창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사람을 뭐 지었다라는 이 말이 안 나왔어요. 1장과 5장은 사람을 창조했다. 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새 피조물을 만들었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2장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짐승이라는 짐승과 방불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덜 떨어진 사람 같으면은 보통 우리가 농담할 때 뭐라 그래요? 네, 좀 짐승 같다는 말은 짐승 같다는 말은 좀 나쁜 사람한테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저 인간이 되라는 그런 말도 하죠. 네. 그런 말도 이제 쓰는데 사람이라 이끌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짐승과 방불한 자였다. 사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와는 달리 아담 계보가 이제 나오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가인의 계보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그 특징은 뭐였었어요? 할 수가 없었다. 사람 이름만 쭉 나왔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사람 이름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담 계보의 특징은 첫째는
이게 생명의 날수란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생명의 날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생명의 날수가 있다는 말은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서 몇 년을 살았고 몇 세 때에 죽었다라는 이 말이 그냥 피지컬인 게 이제 신체적으로 그 누구 몇 세 때에 아들을 낳고 그다음 몇 세 때에 뭐 죽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같이 영적인 관점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의 날수가 언제까지 이어졌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계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의 영으로 난 자라야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의 날수를 적은 것은 진리의 영, 그 셋의 계보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난 자라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랫동안 내가 다들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뭐 30년, 40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50년 뭐 다 돼가나 뭐 그렇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예배당 생활 내가 열심히 했다? 뭐 선교도 자주 갔다 왔다? 그 사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했다? 그거하고는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진리의 영으로 난 자라야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 기성교계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생소해요. 오랫동안 일반 기성교계에서 참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 교회에 이제 가서 신앙생활 때 그 교회에서는 참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럴 때 참 생명이 뭔가 참 많이 궁금했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있어야 된다. 누가 뭐 당신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생명이라는 게 그때 내가 생명을 가졌나? 생명이 뭔가? 이 정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쭉 알다 보면은 나한테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나한테 진리의 영, 이 말씀 깨달음이 있다 없다 이 문제란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고 생명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 곧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의 그 생명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그 인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명률이 되어 가지고 나의 외적인 모습 또 다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참 우리에게 생명은 풍성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자녀를 몇 세에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내가 몇 세에 내 아들 누구를 낳았다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자녀 놓을 수 있는 영적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생명의 날수를 이야기한다는 이 말이에요. 자 보면은 셋은 몇 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5세에 뭐 물론 에노스를 낳았겠지만은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셋이
영적 자녀를 놓을 때가 105세쯤 되었을 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5세가 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도 우리도 지금 영적 자녀를 놓는데 지금 우리가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아간다고 해서 바로 자녀를 놓을 수 있는 때가 아니죠. 사람도 태어나면은 성숙해야 되는 기간이 있듯이 그 기간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영적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할랄렐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녹이 있단 말이에요. 네, 65세 그보다. 다른 사람은 105세, 뭐 160세, 187세, 노아는 500세가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의미로 또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일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오늘 보면은 그 자세히 계보를 보면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지냈다라는 게 나오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놓고 나서 몇백 년을 살다가 이제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왜 있겠냐 하는 것이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첫 아들을 생명으로 낳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면서 영적 자녀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기 아들을 낳고 이렇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성경의 그 의미가 우리는 참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 의미라면은. 네.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알고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전도하면서 영적 자녀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을 때에 자기의 행성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자, 그 의미가 무언가? 자기의 행성과 같은 게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면 아들이 참 뭐 자식을 놓으면은 되게 이쁘죠, 진짜. 그죠? 소중하고. 그 왜 그래요? 내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다른 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사실은. 또 다른 나가 바로 우리 자식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의 생명으로 낳았다는 그 의미잖아요. 뭐 같은 DNA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행성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행성이라는 것은 내적인 면이 있고 외적인 면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세계의 내적인 그 정신세계의 그 본질은 바로 뭐라?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의 본질은 말씀이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면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종교적으로 뭐 또 거룩하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천주교 신부들 뭐 미사 집행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되게 거룩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다는 것은 셋을 낳을 때 자기 형상을 낳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낳았다. 같은
생명의 본질인 그 말씀을 증거해서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그냥 당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계보에 속할 것이냐. 이 가인의 계보도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아담의 계보, 그 셋의 계보, 영의 계보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한번 족보부터 살펴볼까요? 자, 족보부터 봅니다. 자, 아담이 처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주세요.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를 낳고 912세까지 살았어요. 에노스는 게난을 9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90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 연수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는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이제 이름의 뜻이 연약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에노스 이름의 뜻이 연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참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게나는 마할랄을 낳았어요. 찬양한다는 말이죠. 이제 70세 그렇게 낳았고, 자, 마할랄렛은 야렛을 65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야렛의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해요. 데리고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내려오다라는 뜻인데 누구를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야렛이 에녹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렛이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은 또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또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데리고 오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야렛 이름이 이해를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본인은 365세에 죽었죠. 에녹은 다른 사람은 다 900세를 사는데 에녹은 365세에 일찍 죽었다. 누구한테 죽었어요? 가인의 계보여 라멕에게 죽었다. 이 말은 그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라멕을 낳고 라멕 이름이 동명이인이 나와요, 그렇죠? 가인의 계보의 라멕과 그 다음에 셋의 계보의 그 라멕하고는 달라요. 이 이름은 능력자인데 어떤 면으로서의 능력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나왔어요. 그 라멕은 외우기가 좋죠. 777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5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이 지금 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내려오는 이 계보는 사실은 제사장 계보란 말이에요. 제사장 계보. 자, 그 다음에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몇 세까지 살았으며 이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미 일단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은 세상에 심판날이 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홍수가 시작이 되면은 모두셀라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자, 몇 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낳았어요. 근데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자기 손자 노아를 봤을 때 나이가 그러면은 187 플러스 182 하면은 몇 세예요? 369세가 되죠. 네. 369세가 되고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난 이후 600년을 살다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69 플러스 600 하면은 969세죠.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 모두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되어서 그때 죽은 거다 이 말이죠. 네. 자, 모두셀라의 아버지가 그러면 에녹이라고 그랬죠. 에녹이면 에녹이 자기의 아들 모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차이가 크죠. 믿음을 생활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모두셀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 우리는 잘 이해를 했고요. 자, 근데 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그 에녹이 예, 하나님과 아니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을 하였더라. 예. 이 말만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멕이 소년을 상하게 해 죽였을 때 이 에녹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죠? 저도 이상했어. 그것도 우리가 그거 계대로 자, 계산해봤잖아. 같은 세대였다. 그 가인의 계보, 가인의 그 네, 육대손이 라멕이고, 그 다음에 셋의 계보의 육대손이 에녹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상함이라는 게 진리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하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진리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인해서 라멕이 에녹을 죽인 것이죠. 젊은 자가 바로 에녹인 거예요. 그 동시대 연대를 봐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냥 5장 24절만 딱 보고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라고만 하지 라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뭐 이렇게 갔다라는 그걸 모르니까는 이게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이 말을 가지고 육신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죽음으로 보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갔다 휘구로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휴거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거, 근데 그게 기성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는 영권 데려가는 거니까 육식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돼. 자, 11장 믿음장 봐요. 11장. 이게 11장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요. 자, 5절 봅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말이 있어요. 이 말 가지고 이 죽음을 갖다가 육신적인 죽음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고, 자, 세상에서란 말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죽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도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요. 13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 또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죽음은 육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할 때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도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육적인 죽음을 다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에녹이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다가 휴거 되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어거지로 풀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은 모릅니다. 남에게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래야 되거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육적으로 푸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계보를 해놓고 이렇게 비밀리 다 숨겨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지금. 엘리야하고 에녹과는 그게 됐다는 것들을 교리야. 한국어로 그리고 그 왜 근데 그 어떤 식으로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해됐죠? 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영적 죽음이다. 그때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여기 지금 이 세상은 아주 타락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타락한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 거는 육체적인 그런 심판의 의미보다도 영적인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들의 그 영적인 타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만약에 먼저 나오지만은 저기 6장에 이제 가면은 네피림이 나와요. 네, 네피림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셋의 후예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들과 이제 그 관계에서 네피림을 낳았다라는 이 말을 네피림은 성경 다른 데 다음 주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그 당시 홍수 심판 때 아낙 자손들이 다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홍수로 인해서 코로 기식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면은 아낙 자손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노아 홍수 뒤에 한참 뒤에 아낙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은 영적인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 차이가 이게 육적인 심판이라면은 네피림이 그 당시에 그 용사고 네피림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데 육적인 심판을 다 주겠다면은 노아 7 식구만 딱 나왔다면은 노아 7 식구만 통해서 다시 세상이 후손이 전파되었다면은 아낙 자손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근처 상관이 일어나는 건다는 얘기가들 안 아담과 주성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도 그 팔레스타인 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비밀로 이렇게 해놨느냐. 보물찾기 하는 사람이 보물을 찾는 것이지 아무나 보물 찾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그 찾는 자가
가진단 말이에요. 죽는 거, 사는 거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봐야 되는가.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거는 죽는 거다. 그건 의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고 의문의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죽이는 것이요 라고 나오죠. 그래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노아 심판도 영적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물론 육으로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던 게 아라라산에 뭐 방주가 있고 했죠. 그러나 그런 표현 그 내용이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예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없는 것에서 영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그 물질적인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봐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나중에 그 네피림은 아낙자손이라고 성경에 나면 찾아도 그 다음번에 할게. 그러면은 아낙자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몰라요. 아마 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스스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한 영이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스스로 쏟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자,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은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라 6장 9절에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나도 그랬어요. 세상 교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가면은 우리도 따라서 가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거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어디 가시면 하나님 따라서 그냥 동행이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동행이란 말은 이 아까도 저 그 믿음의 선진들을 갖다 다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네. 제사장의 직분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수행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셋세 후예들이 노아 그 홍수 전에 셋세 후예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악한 자로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많은 그런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했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어지럽고 부패한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 말이라는 뭔지 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말씀이잖아요. 네. 이해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이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고 사람이 어디를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집회 다닌다고 그냥 쫄쫄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따라다닌다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 낭패보죠. 요즘 어제 아베가 죽었죠? 네. 네. 아베가 죽인데 아베 죽인 사람 41살 된 그 사람이 왜 죽였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월. 자기 엄마가 통일교예요, 그게. 통일교였어요? 통일교예요.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모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하던 기업체가 일찍 죽었대요. 기업체를 가질 정도니까 돈이 좀 있었죠. 근데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대. 그러고 나서 이 자기 엄마가 그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그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안의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앙심을 품었던 거죠. 아베도 통일교회요? 근데 앙심을 품은 이유가 통일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무 보안이 철저하니까 이제 못 죽였는데 아베가 통일교회 그 옛날에 아베가 통일교회 그 어떤 행사에 축하 영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축하 영상을. 그래서 아베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마침 아베는 선거철이고 좀 경호가 좀 허술하니까 아베를 죽인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참 그러니까 영적인 잘못 그 신앙생활을 하면 참 엄청난 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하죠. 통일교는 한국 그래. 문선명. 문선명의 교회. 예. 그래서 한국인이 교회에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한국에 그거는 교주가 많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으니까 뭐 그러니까 많이 나이가 들든 어떻든 간에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의 그 분별력 바로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어머니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상한 통일교회 그 영적으로 이상한데 그 뺏겨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교회에서 참 헌금 잘하는 그 사람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교인들한테 보내줬는데 그 할머니가 길에서 폐지 주어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하는 거 가지고 헌금 생활 참 모범적으로 한다고 영상을 교인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잘 아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전에는 참 자기 집도 크고 잘 살았는데 교회 헌금 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폐지 주어서도 지금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헌금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받는다고 하는 뭐 영적으로도 뭐 축복받고 뭐 진짜 뭐 큰 상급 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 교계의 가르침. 교계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말라기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뭐 교인들 보고 11조 강조 많이 할 때에 뭐 11조 많이 하면 하늘에 내 상급이 크다. 참 어리석은 소리죠. 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진리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 좀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 뭐예요?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까지만 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들음은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다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어떤 듣는 대로 우리가 알죠, 그렇죠? 어떤 내게 누가 지식적으로 이제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아는 것이 되죠. 내가 아는 대로 그걸 믿잖아요. 오늘날 가짜 뉴스 참 많이 나오죠. 그게 노인네들 그냥 뭐 할아버지파 뭐 이렇게 뭐 보수파 태극기파 이런 사람들은 그 듣는 대로 알고 그걸 또 100%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그렇게 가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듣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런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니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노아라는 뜻이. 자, 그러면 수고롭게 일한다는 이 수고가 어떤 일일까요? 수고롭게 일하는 그 일은 세상 일일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 믿음 생활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 생활의 수고라면은 어떤 수고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무시 그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리 말을 안 듣는 그런 무시를 우리는 느끼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비방하는 말도 우리는 듣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멸시해요. 우리를 갖다가 사실은 또 박대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수고로움이 지금 노아의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어려움은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누구의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받고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박대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노아의 이게 그 수고롭게 일한다는 이걸 갖다가 나 생각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세상 교회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진짜 어떤 길인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다. 그냥 막연히 예배당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냐?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핍박을 너도 당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 속에는. 근데 그거는 싹 빼놓고 세상에 살면서도 영광 취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멸류관 나는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렇게 헛소리하는 그게 성경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죠. 스스로 쏟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쏟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쏟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지금. 자, 아버지 그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어줬다는 말은 아버지 그 라멕의 그 삶 속에서 참 이 아들이 통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라는 그 의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결국은 안식인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아버지 라멕도 전도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참 빨리 쉬고 싶은, 빨리 사명 마치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토로한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라멕도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유 빨리. 사실은 이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노아를 이야기하지만은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의문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림으로 율법에 속하지 않고 다른 복음에 속하지 않고 교리에 속하지 않고 그게 다 속하면은 수고롭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잖아요. 수가순 여인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만족이 없는 삶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면은 내게 안식이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없는 안식은 그거는 가짜 안식입니다. 이해됐죠? 네, 성경에서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좀 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어떤 이에게는 참 안식과 기쁨이 되죠. 그죠? 우리에게는 안식과 기쁨이 되는데, 근데 어떤 이에게는 또 어떤 이에게는 심판과 멸망이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노아는 한 시대를 끝내고, 그러니까 홍수로 한 시대를, 홍수한다, 심판한다는 한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한 시대를 끝내고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그리터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노아가 14대예요? 아담에서 그거 대수는 내가 정확하게 안 세려봤어요. 예, 그거 대수는 예, 그렇죠. 그렇게 14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세월의 마음은 그 14대가 안 돼. 그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또 해서. 그러니까 많이 빠지죠. 빠지고 그런데 그건 좀 깊이 깊이 연구해봐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 500세 때에 노아의 나이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또 자기 장자를 낳았다는 그거 딱 나와 있는데 이제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낳았다는 뭐 새 쌍둥이 낳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근데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노아의 나이가 5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이전에 그 믿음의 선진들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제일 늦게 아들을 낳은 자가 187세의 모두셀라란 말이에요. 모두셀라가 이제 라멕을 놓고 969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셀라보다도 뭐 그건 한 320년 가까이 더 후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이게 설명을 해놓은 건 없지만은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이 홍수가 곧 임할 때니까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들을 놓는다는 그 생명의 그 성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아도 그만큼 그런 세대에서 생명을
키우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그런 의미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신체적으로 낳았다 그러면은 노아 600세 될 때까지 지금 100살, 10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00년 기간 동안에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낳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 때 지금 아들을 놓는 게 제일 빨리 놓은 사람이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100년 안에 3명을 다 놓는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죠. 100년 하는 거 아니라 한 60세.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갈 때에 방주에 들어간 그 식구가 몇이에요? 며느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처,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자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년 안에 3명 나가지고 빨리 결혼을 해야 그 자부가 써 있죠. 이게 조금 궁금한데 뭐 억지로 풀 수는 없어요. 억지로 풀 수는 없는데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자,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 영과 육과 혼. 네, 그렇죠. 셈은 영적인 사람을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함은 혼적인 사람. 그 다음에 야벳은 세상, 육적인 사람.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하늘에 속한 자고 함은 땅에 속한 자고 야벳은 바다에 속한 자라는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게 세상적이라는 거죠. 야벳은.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셈은 나중에 어디로 이동을 해요? 동쪽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간다는 것은 하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집트, 비옥한 땅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남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벳은 나중에 보면은 지중해 그 건너 멀리 북쪽으로 그게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바다. 유럽 사람들이 옛날 바다 생활 많이 했죠. 바이킹 시대 이런 거. 그러니까 바다로 나갔다는 말은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거기 또 나오면은 그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